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 이야기 136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이사야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끈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무엘, 다윗 이런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발견되었고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영어로 말하면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 모세가 누구냐? 모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사무엘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나는 죄를 짓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각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모세만 기도하는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간청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렵니까? 이끌어내실 때는 언제고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도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이전의 기도와 죄사함을 받은 이후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신약의 기도, 구약의 기도는 선택받은 자의 기도지만 신약의 기도에는 둘로 나뉩니다. 신자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가 있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자의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표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누구냐? 침례받고 거듭났다는 표를 성령으로부터 보증받은 자. 그가 하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자는 반드시 침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녀됨의 보증을 받으면 이제는 비로소 영으로 죄사함 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로 죄 없는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는 누굽니까? 신자는 백성과 동격입니다. 신자의 구원이 백성과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구원은 종의 구원이죠. 신자의 구원은 종의 구원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받은 자녀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자녀의 구원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원도 뭐라고요? 자녀의 구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통보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하고 나가서 놉니다.
자식이 등록금 났는데 부모 앞에서 등록금 나왔어요.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언제까지 내야 돼요? 등록금 이러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빠 등록금 나왔어요. 언제까지래요? 나가 놉니다. 왜? 아버지가 해결사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유한 겁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기도는 권리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작정과 팔자, 운명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룩한 언어로 포장된 사실에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듯이 구원을 모릅니다. 구원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대하여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오해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이 왔다? 그럼 천국 갈 사람들이 누구지? 그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천국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있다고 하는 광야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가는 곳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곳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로 말한다면 천국은 교회에 들어왔다고 가는 곳이 아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집사라고 권사라고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천국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가는 곳이다 라고 정정해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예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죄 용서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은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죄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라고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성령 받음과 성령 받은 자의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과실나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과수가 아닙니다. 결국은 찍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침례와 성령을 받음이고 성령을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는 전도와 증인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성령을 받음과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한 영혼 구원 다 동격입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과 함께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